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비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늘 서 있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 바로 영적인 위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이 되면 늘 감사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이 지나면 감사는 마치 계절이 지나서 그 사라진 낙엽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서서히 사라지고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감사를 그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좋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조건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근원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무게. 자, 여기에서 항상은 바울이 고난 없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를 받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가 어디에 어떻게 박혀 있느냐에 따라 태풍 속에서도 흔들림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였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완성된 은혜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의롭다 하신 은혜의 영적 비밀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임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근원이 흔들리지 않기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비밀은 기도는 감사의 터널을 여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느님과의 연결입니다. 자,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중얼거리거나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한순간도 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기도가 끊어진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원망이 감사로, 조급함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도가 흐르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비밀은 범사의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사라 하는 이 헬라어 엔판티는 모든 상황 속에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병,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에서의 고난,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신뢰입니다. 감사는 영적 해석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네 번째 비밀은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절대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가장 큰 절정입니다. 감사는 윤리적 규칙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를 잃으면 영적 시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영혼의 눈을 가려서 어둡게 하고 불평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감사가 사라질 때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바로 감사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적 문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의 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영적 성숙의 정점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선택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깊이 통찰하시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